지난 시간에 스웨덴보그의 천국과 지옥까지 마쳤습니다. 스웨덴보그를 이전까지 스웨덴볼이라고 이름 불렀는데 우리 이라도반님이 탐색한 결과에 의하면 스웨덴보그라고 발음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스웨덴보그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티벳 사저에서 뿐만 아니라 스웨덴보그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이 사후 세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각자 캐릭터의 진정한 관심, 지배적인 사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어떤 외부적인 절대적인 힘이 다가와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윤회와 해탈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원리는 꼭 사후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을 때 더욱 적나라하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선택은 유일한 자유 선택으로서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개인 대중의 선택이 아니고 오직 단일 의식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의 선택으로서 소위 말하는 고통과 공포냐 아니면 깃털처럼 가벼운 임팔라처럼 가벼운 그러한 것이냐. 그러니까 후자가 소위 말해서 천국 해탈이라 하고요. 전자를 지옥 윤회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적인 마인드셋에 의하면 사후세계에서 불보살이 나타나든가 부처님이나 여러 가지 이 불교의 성인들이 나타나든가 아니면 악마가 나타나든가 하는데 또 기독교적인 이 마인드셋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든가 아니면 사탄의 지옥이 나타나든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소위 말해서 그 까르마 법칙이라는 것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원성의 이 뚜렷한 구분은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현대에 와서 마치 유튜브 알고리즘과 99.9% 동조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리즘 원리와 99.9% 동조가 된다. 그래서 이 하나의 세상, 하나의 의식이라 하는데 왜 각자 세계가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그 유튜브에 각자의 유튜브 세상을 보라. 유튜브는 단일하고 동일한 하나의 유튜브 것만. 그래서 얼마든지 선택에 의해서 세상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건만 유독 그 캐릭터에 맞는 그 캐릭터가 좋아하고 즐기는 그 캐릭터가 사랑하고 관심 있는 그러한 세계들이 왜 펼쳐지는가? 만약에 80억 명의 인구가 있다면 이 80억 명의 각자 다른 유튜브 세계가 왜 펼쳐지는가 이 말이에요. 그 안에도 불교
그리스도적인 세계로 가득 찬 세계가 있고요. 기독교적인 세계로 가득 찬 세계가 있고, 또 무신론적인 세계, 과학의 세계, 철학의 세계, 유물론의 세계, 하나의 유튜버급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서든 죽어서든 하나의 꿈인데, 하나의 꿈 안에서도 이만큼 각자 다채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의 몸 안에 영혼이 들어 있어서, 아트만이 들어 있어서, 진화가 들어 있어서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자유의지 선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픈돼 있다 이 말이죠. 유튜브는 오픈돼 있잖아요. 뭐를 특정 분야만 시청하도록 그렇게 차단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째 하나로 오픈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시그니처 3에서 두 개의 동심원이 있는데, 그 안쪽에 동심원을 선택하는 순간 자유롭게 감옥을 들어가는 거죠. 호주머니 안에 감옥 키를 가지고 자유롭게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각자의 감옥을 즐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신비로운 말, 본래 이원성은 없다 이 말이죠. 정신과 물질의 이원성, 주관과 객관의 이원성, 지옥과 천국의 이원성, 윤회와 해탈의 이원성은 본래 없다, 본래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 있느냐? 시그니처 3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웨스트의 대표 주자로서 사도 바울을 한번 축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죠. 가톨릭과 개신교를 망라하는, 현재는 2000개 분파로 갈라져 있는 이 거대 종교인 기독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가, 중간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 혹은 유대교의 배신자로 또 낙인 찍혔다가, 현대에 와서 정밀한 탐색의 결과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러한 캐릭터가 아니었다. 오히려 영지주의, 그러니까 유대교의 분파로서의 영지주의 유대교의 거의 선구자였다 이 말이죠. 왜 영지주의냐? 이 소위 말하는 2000년을 지배해온 이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은 그런 영지주의가 아니고요, 본래 오리지널한 이 지혜 가리킴의 전성을 이어받은 그러한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영지주의 운동의 핵심 모토는 영적인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영적인 그리스도 운동을, 당시에 영적인 그리스도 운동이 사도 바울 이전에도 굉장히 많죠. 예루살렘 중심,
다마스커스 중심, 쿰란 중심,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중심, 그 다음에 문서들이 발견된 나그 함마디나 옥시링쿠스, 그 다음에 초기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가기도 전에 성립돼 있었다는 그러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거대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던 그러한 도시들 전체에서 무수히 많은 이 영적인 그리스도 운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BC 167년에 이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면 마카비 혁명, 즉 헬레니즘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 유대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하스몬 왕가에서 소위 말하는 이 타나크 구약이라 하죠. 구약을 집대성하면서 뭔가 유대교가 옳지 않게 흘러가자, 즉 세속적으로 흘러간 거죠.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 마카비 하스몬 왕조에서는 이것을 겸직함으로써 많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고요. 여기로부터 이제 유대교 분파 운동이 무수히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갈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대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영적인 그리스도 운동의 여러 선구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가장 큰 증거는 그 영지주의 이단으로 가장 매도되고 있는 그 마르키온 영지주의 운동에서 초창기에 이 사도 바울을 자기들의 선구자로 그렇게 선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가 먼저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히려 이 요즘 기독교에서 2000년의 여기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매도했던 그 마르키온파에서 먼저 사도 바울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선구자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요. 이 타나크,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면면히 이어오던 그 지혜 전성, 즉 하나님의 대리인 혹은 하나님의 중개인으로서의 그 아들, 영적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 예수냐?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을 몹시 궁금해 하는데, 아니, 역사적 예수가 없었다면, 그냥, 그리스도라든가, 메시아라 하면 되지. 왜 이름을 붙였느냐? 이 타나크 전통에 보면 유일신한테도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야훼 내지 여호와는 사실은 유일신이 아닙니다. 최초 출발은 유일신이 아니고 자그마한 부족의 부족신이다. 왜냐하면 이 야훼와 경쟁했던 많은 팔레스타인의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거기
바알 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엘 신이 있고, 또 아세라가 있고요. 마르둑이 있고, 별별 많은 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부족의 신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하기 위해서 신도 이름으로서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그리스도에 왜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야 하는가? 당시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제국은 이 헬레니즘 사상을 기꺼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 로마 제국 하에서 이 헬레니즘적인 로마적인 이 이방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죽었다 부활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신들에 다 이름이 붙어 있다. 이런 신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장 이 유대적인 이름 여호수아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모세와 같이 출애굽을, 그 출애굽 사건이 또 역사적 사건이라는 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아닌 걸로 현대는 이 신학계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모세와 더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주도하고 광야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모세는 들어가지 않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참 잔인한 전쟁이죠. 잔인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가나안에 도착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모세도 메시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위협을 달성한 사람은 여호수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집트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왔다. 물론 역사적이나 고고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러한 이야기 속에 후일의 유대 민족은 큰 어떤 자부심과 영적인 성취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일을 완수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완수한 사람은 여호수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여호수아의 그리스적인 이름이 예수고요. 예수의 히브리적 이름이 여호수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다. 저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동어 반복이에요. 구원자,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그리스 번역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리스 번역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가장 걸맞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사후 세계 내지 이 영적인 세계, astral world 혹은 spiritual world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세계의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세 개의 하늘을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이 종말의 날에 이 비기독교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천국 내지 휴거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지 여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이든 타나크든 신약 성경이든 이 기독교 성경 안에 천국 지옥이라는 이 이원성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이게 뒤에 교부들에 의해서, 즉 이 기독교가 로마의 정치 경제와 결합하면서 이게 아주 뚜렷한 이원성으로서의 이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게 된 거지, 정작 이 타나크든 이 신약 기독교 성경이든 그 안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첫째 하늘은 뭐냐?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이 대기권, 이것이 이제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공간, 스페이스죠. 스페이스를 이야기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상의 하늘, 가장 높은 하늘인데 이것을 천국 낙원이라 한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뚜렷이 구분되죠. 첫째 하늘은 스카이다 이 말이에요.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다. 셋째 하늘은 헤븐이다 이 말이에요. 헤븐. 근데 이것이 그러면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 엉터리 소리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아주 좀 괜찮은 구분입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스카이는 결국은 이 물질 공간과 합체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땅이죠. 이 물질과 거의 가까이 있는 하늘이다. 가장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지구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속해 있는 공간이다 이 말이죠. 이게 스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직후에 소위 말해서 그 본격적인 아스트랄 월드가 나타나기 전에, 뭐 시간 개념은 이 비유입니다만 3일이죠. 죽음 직후에 이 3일간은 본격 아스트랄 월드가 아니고 이 카피 월드죠. 이 물질 시공간과 유사한, 그렇다고 해서 아스트랄 월드도 아닌 그러한 바르도가 나타나는 것, 치카이 바르도죠. 치카이 바르도가 나타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강이 사라지고 노랑이 나타나기 전에 그 중간에 바르도적인 색의 스펙트럼, 주황색이죠. 빨강도 아니고 노랑도 아닌 이 여러 가지 옅고 중간이고 짙은 이 주황색의 세계, 그것이 스카이고요.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라 해서 해, 달, 별. 해, 달, 별은 지구의 영향권 밖이죠. 각자 다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즉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다른 원리가 작동한다. 아스트랄 월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천국 낙원, 이 헤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태양계를 벗어난, 태양계 밖에 진정한 소위 말하는 이 은하죠. 은하의 세계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태양계 안에는 태양계의 원리로서 작동되고요. 지구 바운더리 안에는 지구의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를 벗어나면 태양계 밖의 원리가 있다.
자, 이것을 그러면 태양계 밖에 시공간적인 지금 물질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태양계 밖에 진짜 천국과 뭐 천당이 있다. 그런 또 헛소리들이 막 나와요. 그런 거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음, 그러니까, 카피 월드, 아스트라 월드, 멘탈 월드에 대응시키면 될 것 같고요. 티베트 사자에서에서 말하는 그 초기 바로도, 중기 바로도, 마지막 바로도에 살짝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웨덴 보거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사후 세계를 정교하게 나눈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천국 지옥으로 나누기에 바빴기 때문에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지금 텀이 없었다. 그래서 근데 이 하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꼭 세 개만 있느냐? 아니에요. 또 세분하면 뭐 칠청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불교 이 마인드셋에 의하면 6개의 하늘, 3개의 하늘, 무数개의 하늘 이래 가지고 수백 개의 하늘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선정의 단계를 나누듯이 보살의 단계도 뭐 일지보살부터 십지보살까지 나누듯이 그렇게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 자,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본 환상과 계시입니다. 환상과 계시.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결국은 그거죠. 일시적 자아 탈락,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곳이 영원한 세계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하늘 이야기를 왜 바울이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 의심이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받은 특별한 계시와 체험을 통해서 사도적 권위의 증거를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적 권위의 증거를 제시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을 자랑하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비판하면서 바울 자신은 셋째 하늘 경험을 자랑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영지주의를 이야기해요. 지금 아직 역사적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인류를 위해서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을 하고 3일 뒤에 육체로 부활했다. 그리고 곧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재림할 것이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이 교리가 확립되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 시대로부터 거의 300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교리가 확립되기 전에 여기 보면 바울과 그 공동체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계시와 체험, 또 각자의 개인적 경험을 내세우는데, 이 경험이 뭡니까? 계시의 증거, 사도적 권위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재의 기독교 신학과 들어맞지가 않는 얘기가 이 신약 성경으로서 최초에 적혀졌다는 이 서간문, 그러니까 편지글에는 도무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진정한 7개 편지를 면밀히 탐색해 보면 바울은 순전한 영지주의자다 이 말이에요. 영지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이 성령 체험, 소위 말하는 이 성령 체험을 가장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느님께서 내 안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장 중요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뻔히 이것을 보면서도 요즘 이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눈치를 못 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수많은 BC 몇백 년 이전부터 수많은 유대교 분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도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유대교, 뭐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 그 다음에 신비주의 유대교, 또 영지주의 유대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이 본격화된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마카베오라고도 하죠. 마카비 전쟁, 하스몬 왕조라 합니다.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확립된 독립 유대 왕조죠. 이 하스몬 왕조 시대부터 이게 뚜렷해진 거예요. 뚜렷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쭉 여기서부터 내려오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바울 서신에서 언급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영지주의 그룹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그룹이 있고, 다 추정하는 겁니다. 바울 7개 편지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요. 이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뚜렷한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마색 도상에서 지금 14년 전이라 할 때는 이게 다마색 도상에서의 그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컨버전이라 하죠. 이 회심 사건, 그러니까 다마스쿠스가 있단 말이에요. 다마스쿠스. 시리아 지역의 중요 도시죠. 아주 고대 도시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대의 중요 도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언급됩니까? 뭐 로마라든가 에페소라든가 안티옥이라든가 코린트라든가 등등의 이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던 도시가 언급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예루살렘 그룹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야고보와 예루살렘 그룹의 수장이었던 것 같아요. 즉, 이 영지주의 기독교 분파, 유대교의 분파로서의 영지주의입니다. 아직 기독교라는 것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라는 것도 결집이 된 적이 없고요. 이때의 유대교의 영지주의 그룹으로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언급된다 이 말이에요.
요 게바가 베드로인지 여부는 지금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동일인이다 혹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다마스쿠스로 가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가다가 회심했다. 그렇다면 다마스쿠스의 이 영지주의 그리스도 운동의 핵심 본부가 다마스쿠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요 다마스쿠스는 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요 BC 167년경부터 태동된 이 바리새파, 바리새, 사두개, 그 다음에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진 에세네, 이 여러 분파 운동 중에 전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기존 유대교, 근본주의 유대교가 이 마카비아 하스몬을 거치면서 퇴락하고 세속화되자 전부 혁신 운동입니다. 그 중에 가장 경건한 사람 운동이라 했던 이 에세네파의 스승이 의의 교사가 있었는데, 의의 교사는 그 훨씬 이전에, 몇백 년 이전에 그리스에 있었던 이 피타고라스는 이 유명한 수학자지만 사실은 이 하나의 종파의 교조란 말이에요. 굉장히 피타고라스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캐릭터인데, 이 의의 교사의 이 에세네파는 이제 광야로 대표되고요. 뒤에 이 에세네파의 본거지가 다마스쿠스로 옮겼다라는 그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 텍스트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에세네파가 지금 예루살렘의 야고보의 기독교 운동, 그리스도 운동과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운동의 으로 연결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수많은 분파 운동이 있고요. 몇 가지 요소가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영적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적인 부활, 이 개념은 수많은 당시 헬레니즘의 신학과 신화와 철학이, 심지어 이 플라톤 철학까지 포함해서 이 견유 철학,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 등등이 굉장히 융합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헬레니즘 시대의 그대로의 반영이다 이 말이에요. 헬레니즘 대단한 이 문화 융합, 종교, 철학 융합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다마스쿠스와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놀라운 일은 뒤에 이제 복음서가, 마가복음은 AD 90년에 비로소, 그러니까 유대교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AD 70년에 유대 로마 전쟁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유대 국가도 없어지고 사실 유대교도 없어져 버렸죠. 바리새파 일부 랍비 전성이 뒤에 이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데, AD 90년에 가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이제 나타나고요. 그 이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2000년간 이것이 세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2000년간 유튜브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도 어렵고, 왜 나오냐? 나와서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나올기도 어렵고, 나올 필요성도 안 느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인데 뒤에 이제 이 다마색 도상에서 이 회심을 통해서 무엇을
바울로 바꾸고요. 이 다마색 회심 사건은 그야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환상과 계시단 말이에요. 환상과 계시다 이 말이죠. 이 환상과 계시가 이 영적인 그리스도 운동에서 중요하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도가 뭡니까?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는 예수의 역사적 제자인 12명의 사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는 아웃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었지만 이 12명의 사도 플러스 단 한 명, 우리 사도 바울을 사도로 아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지금 AD 90년 이후에 적혀진 이 복음서 예수를 몰라요. 당연하죠. 사도 바울은 AD 40년, AD 50년에 편지를 기재한 서간문을 기재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AD 90년 이후에 적혀진 복음서가 적혀지기 전에 사망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모르죠. 당연히 복음서 예수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는 거는 나사렛 예수로부터 직접 배워서 예수의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고요. BC 200년경부터 내려오는 이 유대교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적인 그리스도, 영적인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적 권위의 증거는 뭐냐? 사도적 권위의 증거, 즉 바울 편지에서 나의 사도됨이 너희 예루살렘 그룹에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굉장히 무서워하죠. 이 예루살렘 그룹의 수장인. 그런데 요 게바 베드로는 아주 나의 사도됨으로 이야기하는 이 바울이 베드로를 뭐라 합니다. 막 가르치고 심지어 욕을 하고 무시하고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이 요한이 누굽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다는 제자라고 일단 지금 현대 기독교 2000년 기독교는 이야기하지만 이 별로 존중 안 한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뭐라 이야기합니까? 바울 편지에서 나의 사도됨이 지금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묻고요. 내가 예수를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즉, 나도 예수를 보았다. 누구와 똑같이? 소위 말하는 일단 예루살렘 그룹과 동맹을 맺으려 하는 거죠. 바울은 일단 예루살렘 그룹과 관련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그룹에서 굉장히 독보적이고 유명한 이 사도들이 예수를 본 것과 내가 예수를 본 것이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서 예수에 의하면 완전히 다르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역사적 예수랑 먹고 자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말싸움도 하고 그다음에 좀 혼도 나고 그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사람이 막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도 보고 심지어 부활해서 40일간 같이 막 육체 부활한 사람과 같이 지낸 이 사람과 자기가 같다는 거잖아요.
바울 얘기는, 그러니까 복음서에 적혀진 것이 진실이라면 이 사람들과 다르지. 바울은 여기에 택도 없잖아요. 바울은 여기 다마색 회상에서 회심했다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고보, 게바, 요한에게 물어야지. 나 이전까지는 진짜 그리스도를 박해했는데, 이 그리스도 운동에 반대했는데 이제 마음을 돌렸어요. 근데 역사적 예수를 당신들은 봤잖아요. 3년간 보고 부활한 예수를 40일간 또 같이 그 기적도 보고. 바울 편지에 기적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 얘기 하나도 없고요. 뭐 어디서 십자가 형 얘기는 있지만 어디에서 뭐 예루살렘에서 뭐 본디오 빌라도 얘기도 없고요. 예수 어머니 마리아 얘기도 없고요. 요셉 얘기도 없고요. 동정녀 탄생 얘기도 없고 없어요. 바울 편지에는 오직 스피리추얼한 그리스도가 스피리추얼하게 나무에 매달려 죽고 3일 만에 영적으로 부활했다. 요 얘기밖에 없어요. 기적 얘기 하나도 없고 동정녀 마리아, 요셉, 가룟 유다 얘기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 얘기도 없다니까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나의 사도됨과 소위 말하는 예수의 직계 제자라는 이 사도됨이 똑같다. 왜냐? 이들의 사도의 근거도 영적인 예수에 대한 환상과 계시고요. 나의 사도됨의 근거도 영적인 예수에 대한 환상과 계시이기 때문에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예수가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나타나지. 쇼우입니다. 쇼우. 쇼업이에요. 예수가 나한테는 안 나타났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나타났다는 얘기죠. 예수가 나한테도 나타났다. 나한테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야고보, 게바, 요한 등등의 이 예루살렘에 쟁쟁한 사도들과 똑같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역사적 예수가 없다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초기 이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전부 이 고린도 교인이든 뭐든 전부 이 바울 편지에 의하면 이 영적인 그리스도 운동이다 이 말이죠. 영적인 그리스도 운동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역사적 예수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 얘기를 해봤자, 이 셋째 하늘 얘기를 하면 이게 영지주의 기독교가 돼서 만약에 지금식으로 해석하면 바로 이단으로 몰려야 돼요. 바울은 예루살렘 그룹에서 뭐 야고보, 게바, 요한이 동지의 악수를 이렇게 악수를 청하길래 자기가 악수를 했다라고 나중에 자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예루살렘에 쟁쟁한 사람들이 나하고 악수를 하자 그래서 악수를 했다. 이걸 자랑 삼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역사적 예수의 직계 제자로서의 이 사도들이 있는 데 가서 자기가 그리고 그러한 전성을 이어받은 기독교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셋째 하늘 얘기를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것은 곧바로 요즘 기독교의 눈으로 보면 이단이잖아요. 이건 영지주의잖아요. 지금 성령 체험 이런 걸로 구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역사적 예수의 그 말을, 그 기적과 말을 믿고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인데 무슨 셋째 하늘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환상과 계시로서 저기 천국에 갔다 왔다 이 얘기잖아. 만약에 요즘 그런 말 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요즘도 인격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만났다, 이게 사실 영지주의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만났다. 이건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좀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주말에 그냥 교회 가서 뭐 들으면 뭐가 되겠지. 하나의 보험 들어 놓는 거 비슷하게, 아니면 사교장 비슷하게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운동은 아주 미약한 촉이 여러 수백 수천 개의 영지주의 유대교 분파 운동이었는데요. 나중에 이 복음서 마가복음에 의해서 일부 이 영지주의 기독교의 교리 뭡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채택됨으로써 사도 바울이 뒤에 가서 부상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2세기, AD 2세기가 넘어가서야 사도행전이 적혀지면서 이 신격화 운동, 바울에 대한 격상 운동이죠. 격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이제 간단하게 해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바울의 이 셋째 하늘에 환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셋째 하늘을 이야기한 것은 자기 사도 권위를 그러니까 무시당하니까 나도 너들과 못지않은 체험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지금 2분기 도판에서 문제되는 바로 이 개인적 체험이란 말이에요. 체험. 그 얘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은 뭐냐 하면 영적인 그리스도 운동의 소수 아주 소규모 공동체다. 사실은 단독이었는데 뒤에 이제 예루살렘 영적인 그리스도 공동체와 이제 연합됨으로써, 그렇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그룹조차도 지금 소규모예요. 뒤에 이제 바울이 이 복음서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AD 3세기에 가서야 이 예루살렘과 바울이 떠오르는 거지. 그 전에는 오히려 이 마르키온파라든가 다른 뭐 에비온파라든가 그 당시까지도 에세네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에세네의 변형적인 그러한 경건한 사람 운동들이 훨씬 주류를 이루었음이 분명하다 이 말이죠. 자, 바울은 영적인 그리스도 운동, 소규모 영적인 그리스도 운동이었다는 거와,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왜 하필 예수냐 할 때 이 예수는 여호수아로서 바로 이 일종의 종교개혁이죠. 일어난 이 종교개혁 운동에서 누구를 롤 모델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그리스 로마의 혹은 이집트 내지 수메르, 메소포타미아나 바빌론의 그러한 물론 좀 모방은 했지만 그런 신들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타나크로 가야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가장 이 그리스도 모델, 영적인 그리스도 모델에 걸맞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 이름조차도 신의 구원, 즉 구원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출애굽이 있었던 없었던 그 기록상에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던 결과를 내보인, 즉 이제 모세는 이렇게 운동의 시초의 주창자기는 했지만 이집트 사람이었을 수가 있잖아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게 출신 성분이 반은 이집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 유대 혈통으로서 실제 결과물을 내보인 여호수아야말로 최고의 롤 모델이고 구약을 타나크를 통틀어서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붙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구원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걸맞죠.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이야기는 바로 이 영적인 체험 혹은 환상, 계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얘기를 한 것은 당연하죠. 영적인 그리스도 운동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역사적 복음서 예수 조직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것은 완전히 이단이잖아요. 요 영적인 체험은 사도됨의 근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됨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즉 하늘이 부른다. 소명의 증거가 되는 것이 참으로 희한하게도 이 영지주의에 있어서의 이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셋째 하늘 이야기는 바로 소위 말하는 이 예루살렘에 먼저 사도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동일하다. 자기도 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증거로서 셋째 하늘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이 셋째 하늘 간 것을 즉 개인적 체험, 이 깨달음, 뭐 도판으로 얘기한 깨달음 체험인데 이 체험을 나 얘기 안 하려 했다. 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싫어. 근데 너희들이 하도 뭐 무슨 체험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만해라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내용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한 해를 갔는데 아이 고마 이 말로 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을 체험했다 들었다 그러나 고만 나 너희들한테 얘기는 안 할란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얘기도 안 해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으로 이 현대 기독교 운동에서 획기적인 사건은 AD 90년 내외에서 기재된 이 마가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물론 최초의 창시자는 아닐 거예요. 이 복음서 즉 이 영적인 그리스도를 역사적 예수로 다시 변모시키는 최초의 사람은 아니었는데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천재성을 발휘한 익명의 저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마가는 뒤에 붙여진 이름이니까요. 익명의 저자가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카피가 그 뒤에
마태, 누가 고요. 조금 형식은 다르지만 역시 카피고 앞선 카피의 극복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가장 드라마틱하게 극복을 했는데요. 전부 수정 편집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의 수정 편집이다. 어떻게 수정 편집하느냐? AD 90년이니까 그 다음에 바울의 이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앞에 뭐 기적, 그러니까 탄생, 기적, 순환사 이거 전혀 없어요. 바울은 죽음과 부활인데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마가복음은 최초의 영적인 그리스도 복음서의 성격을 많이 가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 복음서의 성격을 많이 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수정 편집되느냐? 이제 역사적 예수로 이렇게 수정 편집되는데 이 영적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논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뭐 왜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벌벌 떨면서 제발 이렇게 하고 또 십자가 위에서 신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고 이 마가복음 보면 이 요한복음에 특히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볼 때 왜 저런 거를 적어놨을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무화과 나무 저주가 있잖아요. 또 때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가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 하는데 무화과가 열리지 않아서 저주를 해가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다.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저주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해석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마가복음에. 그래서 이 대충 마가복음은 대충 넘어갑니다. 이 얘기를 잘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건드리면 여기 뭐 폭발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 볼 때 이게 최초의 신약 성경 결집할 때 4대 복음이 아니고 3복음서로 하는 게 좋았지. 이게 마가복음을 넣어놔가지고 이게 강의 설교도 잘 못하고 이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 특기할 만한 것이 뭐냐? 이 마가복음의 최초에는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 인문 의식이 들어 있어요. 비밀 인문 의식에 대한 비밀 인문 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들어 있어요. 본래의 현재의 마가복음은 굉장히 또 막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막 손이 봐진 거예요. 엄청나게 마사지가 된 복음서란 말이에요. 마사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 이 비밀 인문 의식에 대한 부분이 왕창 빠지고요. 본래 마가복음 10장 중간에 들어있었던 이 비밀 인문 의식이 빠져버리고 이것은 생략되고 무엇이 추가됐냐 하면 그 무덤이 텅 비었다. 텅 빈 무덤에서 끝나거든요. 그 예수가 뭐 부활했는지 뭐 그게 영적인 부활인지 육체 부활인지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무덤이 텅 비어 가지고 그것을 발견한 여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뭐가 추가되냐 하면 뒤에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활과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뭐 12제자와 만나고 하는 이것이 추가가 돼요. 오히려. 즉 있던 것이 빠지고 없던 것이 추가돼야만 됐죠.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그대로 둬서는 이게 굉장히 이 아기가 맞지가 않으니까 이단의 복음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추가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아냈단 말이에요. 텅 빈 무덤 이후 이야기는 이게 추가된 부분이라서 사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빠진 부분이 무엇이냐? 이것이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영문 위키피디아를 검색해 봐야 됩니다. 영문 위키피디아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한글로 번역이 돼요. 이게 공개 자료입니다. 공개 데이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공개 데이터인데 뭐로 검색하냐 하면 머튼 스미스입니다. 머튼 스미스의 본래의 마가복음, 오리지널 마가복음 이렇게 하면 요 내용이 나오는데, 머튼 스미스라는 이게 현대입니다. 1958년인가에 예루살렘에 있는 수도원, 고대로부터 있었던 수도원을 방문합니다. 학문 연구를 위해서 이 머튼 스미스라는 대학 교수죠. 대학 교수가 예루살렘에 고대로부터 있던 이 동방정교회입니까? 동방정교회 수도원을 방문해서 우연히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클레멘스라고 있어요. 클레멘스 혹은 클레멘트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편지를 발견하는데, 이 클레멘스의 편지는 왜 적혀졌냐 하면 당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가복음과 완전히 다른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그 이름이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운동에서 이 마가복음을 내세워서 뭐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의 마가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클레멘스가 누구에게, 테오도른가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편지에 뭐라 적혀 있냐 하면 지금 영지주의 반대파, 반대파가 그 이름이 뭡니까? 하여튼 이 당시에, 이 클레멘스 당시에 이 마가복음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나 봐요. 마치 금강경 산스크리트 버전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여러 가지가 있었나 본데, 그 중에 영지주의 그러니까 라이벌 그룹이죠. 영지주의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다시 한번 조금 더 붙이자면, 이 바울의 이 처음에 이 그리스도 운동은 구약을 인정 안 합니다. 이 구약을 인정 안 하는데, 뒤에 가서 이제 구약이 왜 들어왔냐 하면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둘째는 이 좀 전통을 길게 늘려야 되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것을 들여왔는데, 이 머튼 스미스가 그러니까 1900년대 이상하게 많이 발견이 돼요. 20세기에 2000년간 숨겨져 있던 것이 동양 서양에 이 문서들이 엄청나게 발견되는 것은 참으로, 그래서 이 스피커가 말씀드렸잖아요. 1960년을 기점으로 이 2000년간의 셋업이 바뀌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그래서 클레멘트가 이 영지주의 기독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본래의 마가복음의 구절, 현대의 마가복음에서 빠져있는 이 구절을 소개하는, 그것이 현대에 보면 너무 영지주의적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경쟁파에서 경쟁 기독 그리스도파에서 말하는 마가복음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면서 본래의 마가복음은 이렇다 하면서 이 인문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묘하죠. 지금 이것을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너무 혼란스러울 텐데 차분하게 도마복음을 차분하게 시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는 이게 리서치 굉장히 잘할 수 있잖아요. 위키피디아를 한번 찾아보시면 머턴 스미스가 발견한 이 클레멘트의 편지에는 이 비밀 인문 의식이 있고요. 이 인문 의식은 뭐냐 하면 그 나사로 얘기가 아닌데 이 나사로를 살린 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이야기가 다 빠져 있어. 마태, 누가, 마가에도 없어. 근데 마가에 남아있는 단편이 뭐 있느냐. 역사적 예수가 체포되는 그날에, 체포되던 당시에 예수와 같이 있던 아마포만, 알몸에 아마포만 둘러서 있던, 그러니까 알몸인데 아마로 된 린넨, 아마로 된 이 옷은 이게 수의예요, 수의. 장례식에 입는 옷이거든. 그러니까 수의를 입고 있던 젊은이, 안에는 알몸이야. 이 젊은이가 예수가 체포되는 순간에 같이 체포될 것을 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마가복음 현재 남아있어요. 그것만 딱 남아있으니까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뜬금포 구절인가 이렇게 했는데, 요 생략된 요 비밀 인문 의식과 관련된 이 클레멘트의 편지 글을 보면 이것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의 이 영지주의, 바울의 기독교, 바울이 얘기하는 이 셋째 하늘 체험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이 셋째 하늘 체험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고, 현재는 없는 그것이 20세기에 머턴 스미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고대 수도원의 클레멘트의 편지 안에 본래의 마가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 체험과 그리스도 계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마 일단 알몸으로 수의를 입고, 수의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어떤 의식을 거치는데, 아마도 이 바울이 창안한 그 성찬 의식이 있잖아요. 성찬 의식이 뭐냐 하면, 그 예수가 마지막 식사를 한 거 있잖아요. 마지막 식사에서 이 포도주는 내 피고 이 빵은 내 살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찬례, 이 성찬례가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그냥 같이 식사했다가 아니고요. 이것이 비밀 인문 의식이고 셋째 하늘을 체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 바울이 교회를 비웠을 때 그 교인들이 이 성찬례를 마구잡이로 행하다가 많이 병들고 심지어 잠든 사람, 즉 죽은 사람도 많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소홀히 이렇게 행해 가지고는 사람이 병이 들거나 죽는 의식이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 굉장한 자연 약물, 아마 이 의식 변성을 유도하는 그러한 자연 재료를 사용한 그러한 셋째 하늘로 인도하는 비밀 인문 의식이 아니었던가라는 것이
이 머튼 스미스의 오리지널 마가복음의 부분이고, 이것은 클레멘스 이 교부의 한 명이죠. 이 클레멘트의 편지, 즉 영지주의 기독교로부터 방어해내기 위한 편지 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마가복음에 남아있는 이 참으로 이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이 내용, 어떤 젊은이가 예수가 체포되는 때에 알몸으로 도망갔다. 덮어쓰고 있던 암호포를 홀랑 버리고 도망갔다. 이것이 이제 왜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뺐어야 됐는데 이때 같이 빠지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이 비밀 인문의식 무엇이냐? 아마도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이 죽음과 부활, 영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모든 1분기 지혜 문서에 들어있는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 안 죽는다라는 이것이 이 오리지널 마가복음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들어있다. 이 비밀 인문의식의 비밀이, 고대 인문의식은 전부 비밀로 되어 있는데 이 비밀이 이 안에 한 50%는 공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내용은 예수 일행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오빠가 죽은 한 여인이 예수께 간청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서 큰 소리로 청년을 부활시키고 청년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청한다. 6일 후에 그 청년은 예수님께로 와서 알몸 위에 린넨 천만 두른 채 예수님과 함께 밤을 보낸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친다. 이거 마치 그 육조 단경에 보면 육조가 머리 깎고 비구가 되기도 전에, 저 비구계를 받기도 전에 오조 홍인이 자기 방장실로 불러가지고 이 금강경을 비밀 강습해 주는 거와 똑같잖아요, 이게. 멀쩡한 저 12사도 제자 놔두고 지금 알지도 못하는 이 청년을 부활시켜서 아주 깊은 밤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오리지널 마가복음에.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머튼 스미스의 이 클레멘스 편지의 발견으로 지금 밝혀진 이 비밀 마가복음, 오리지널 마가복음이 이게 하도 충격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 머튼 스미스가 위조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또 그 반대 증거로서 아니다, 이것은 진정한 것이다. 왈가왈부가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기 쭉 경과가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도 다 나와 있고 학자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바트 어만이고요. 바트 어만이고, 현대에 와서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최소한 이 존 도미닉 크로산하고 바트 어만 정도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력 지금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죠. 아주 성실하고 진정 어린 이 신학자들이 이제 이 편지에 대해서 존 도미닉 크로산의 경우에는 이것은 진짜다라고 얘기하고, 바트 어만은 약간 애매해. 이 사람은 원래
자기가 쓴 책을 보면 전부 이게 역사적 예수가 아닌 걸로 하고서는 나중에 와서 결정적일 때는 그래도 뭔가 한 명은 있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트 어만인데, 이것은 자기의 뭐 어떤 신학 교수라든가 여러 가지, 시원하게 얘기할게요. 책팔이 뭐 등등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의 유력 학자들은 지금 이것이 본래의 진정한 편지다. 클레멘스의 진정한 편지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른쪽 보죠. 사도 바울의 천국에 도달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전과 뭐가 다르냐? 율법의 행위나 개인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뒤에 가서는 이제 정리가 됐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봤듯이 본래의 바울의 그리스도 운동은 이 셋째 하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영적인 비밀 입문 의식을 포함하는 영적인 그리스도 운동이었으리라고 90% 정도의 확률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고, 자, 여태까지 이제 이게 선행 연구입니다. 우리가 본래의 우리의 주 텍스트와 보조 텍스트 들어가기 전에 선행 연구, 중요 선행 연구를 마치고 여기에 대한 1분기 지혜 해석을 가한 다음에 다시 재미있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